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리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대내용으로 학자의 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복음의 비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었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몸, 한 알의 밀알, 그분 그 심 안에 그 거룩한 몸만이 흠이 없고 점이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십자가에 한 알의 밀알로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생명을 하나의 밀알이 똑같은 그 예수님의 그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제자들에게 주셔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1년 된 순양 한 마리와 또 소제물을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한 해대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소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며, 이 말씀이 바로 오순절,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7.7절, 백주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신약에서는 오순절의 역사를 같은 절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살아나셔서 첫 이삭으로 살아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50일 만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0명이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혀에 불의 쇠같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죄를 전멸시키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몸을 찢어서 주님 앞에 바침으로써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도 죄가 많고 흠이 많는 120명에 왔지만은 그들은 기쁨이 넘치고 불에서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감추한 생명의 비밀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 15장의 말씀, 부활의 말씀, 참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도 박사였죠. 그래서 아마 레위기에서 이런 비밀들을 잘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첫 열매가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첫 열매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이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제를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거든요. 흔든다는 것은 환호한다는 거고, 바로 신약에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거룩한 부활의 몸이 몸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이삭, 첫 열매,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래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부활의 생명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많이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은 흠이 없는 생명이에요. 바로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 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됩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게 놀랍죠.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경륜,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출애굽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그 피로 우리 이방인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 되는 자손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우리는 그 뿌리를 두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 예수님이 속량하신 그 모든 율법과 우리 도저히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써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이제 복음 이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시킨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사탄에게 대한 사형 선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사탄의 뱀을 찾아가서 너는 평생 헐먹고 살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아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제사장에게 팔아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숨을 쉬며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을 몰아내 주시고 말씀이 육시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권사님? 위에서 아래까지 확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성소의 휘장, 이 휘장은 히브리서 가면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갑자기 그냥 온 천지가 그냥 캄캄해졌죠. 대낮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진동을 하고 막 그냥 마귀 머리가 깨져나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대낮이 그냥 캄캄히 빛을 잃게 됐죠.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죽인 거죠, 사탄이.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 조상들을, 이방인들은 귀신을 빌고 귀신을 찾고 귀신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열 수 없는 지성소 안에 계신, 그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휘장을 그 몸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막벨라 굴을 말합니다. 막벨라 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또 23장에 가서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그 에브론이란 그 사람에게 땅을 사서 굴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자기 후손들, 사라를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다 거기서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먼 훗날 오실 그 메시아, 자기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죄값을 지불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렇게 말했어.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거든. 전쟁에서 롯을 찾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레망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일이 있어요. 그 살레망이 누구냐면은 히브리서 7장에 가니까 어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도 봤습니까? 다윗도 봤어요. 다윗은 시편 40편에 바로 예수님을 보았고 또 썩지 않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증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잠자는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손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숨을 딱 굳으니까 잠자던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그 자손들이 살아난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막벨라 굴에 있던 그 대표적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세상의 영광, 애굽의 영광보다 나는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자들 망하였으리. 이거는 바로 구약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죽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에서 모세까지, 모세는 율법이죠. 나를 죄를 하나도 안 짓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사망의 왕으로 다 있느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또 사람으로 오셨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멸망으로 가던 인생을 한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23절에 나오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면 또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에 붙은 자.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은요, 12지파를 또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의 미라져 죽어서 많은 부활의 열매를 주었듯이 또한 이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 할렐루야, 아담으로 난 죄악의 본성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너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모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종의 지체가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 누굴까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소욕을 버리는 사람, 십자가에 날마다 자아를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예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됐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아담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질그릇, 바로 육체 안에 영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살아있는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사람은, 죽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너희 몸에 채워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 속 안에서 채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뿐이로되. 할렐루야. 이 몸의 부활, 우리도 이 구원을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몸까지 바로 부활의 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고대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 살아온 것을 날마다 죽음으로 나갈 때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만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시기를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에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나요?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욕된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해요. 우리 죄인을 말해요. 우리 죄인이 욕된 것으로 주님 안에 죽을 때, 땅속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욕된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전부 욕된 것이잖아요. 죄가 많은 인생이잖아요. 이것이 주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함께 죽을 때 어떻게 벌하냐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약한 거,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약한 것,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할 때 바로 강한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자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지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육의 몸으로 심고, 맞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신령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우린 육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부활로 연합된 자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을 주게 하랍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보다 더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모신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심령을 삼고 계시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자는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이 신령한 사람, 부활의 몸을 가진 그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승천할 수 있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지만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오신 그분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땅에 속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고 부활의 몸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50절에 봅니다. 진짜 이 고린도전서 15장 볼 때는요 영이 막 살아나야 돼요.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몸을 받아야 썩지 않을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늘에 올라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저주해서 죽으셨습니다. 50절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생을 얻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도록 그분의 역사,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날마다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거모사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시리리의 재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